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임받는 이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덕지덕지 붙어있던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제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이 내 속에 남아있는 새롭게 정제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어지럽고 혼미스럽고 불안정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사오니 부족한 저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본 하시겠습니다. 교동본 67번. 67번 잠언 3장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2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하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엔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의 소욕대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주님의 거룩함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 속에 젖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경건한 믿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이 만들어낸 위기 앞에서 저희들은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형제 자매들이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웅춘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항상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웅천교회 각 기관에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사 한층 더 주님 곁으로 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전이 우선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충종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9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좀 보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29절까지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비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지은 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에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시편 18편의 시와 동일한 내용의 시이기도 합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고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할 때 지은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이 한평생 살고 그의 삶을 요약한 그 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끝나갈 때 또 아니면 살아온 나의 인생이 무엇이었나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별이었고 어떻게 보면 용사였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인생의 요약에 어떤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자랑이나 그런 말은 전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도 그가 한평생 정말 잊지 못할,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한 일,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일, 자랑할 만하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영토를 확장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축복하신 그 모든 땅들을 다 차지한 어떤 업적들, 정말 자랑할 만하지요. 다윗의 왕국을 세운 그런 축복들,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합니다.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사울과 아비넬과 아마사와 압살롬 용서한 그런 모든 사건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이렇게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노년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이었고, 내 인생을 요약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한평생 살고 나서 그의 인생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평생 살고 한평생까지 살 것도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정리하고 여러분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내 인생을 요약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한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요약하고 정리해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한평생 살고 죽음의 문턱에서 내 지나온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요약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요약한 핵심이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18편에도 1절을 보면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표제어를 붙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거 보면 다윗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끝납니다. 어떤 다윗의 인생의 위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것은 다윗의 한평생을 살고 요약한 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과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시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오늘 우리의 성경이 되고 우리의 이렇게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다윗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자의 이야기,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의 구원과 은혜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4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 다 구원이죠.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물론 다른 단어들도 많지만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이 건지심이라는 단어를 합하면 6번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구원받아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편 18편에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던 자가 이세 8번째 말째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난관과 장벽 앞에 부딪힌 자가, 인생의 수렁에 빠진 자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한 번 보고 나아가니까 내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세 말째로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아버지도 나를 버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어둠을 말하죠. 이 물하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로 말하면 어떤 나쁜 의미를 쓸 때 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서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 앞에 있던 사망의 물결이, 그의 인생 앞에 있던 불의의 창수가, 서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게 지금 다시 한평생을 살고 그의 인생에 정리하는 요약입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죠. 그러나 내가 없습니다. 그 대신 그에게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친 것도 없고 관용을 베푼 것도 없고 그가 한 업적도 하나도 없고 비천한 자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평생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정말 행복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놀랍게 체험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했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나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우리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지만 우리의 한평생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있지만 내 한평생 내 인생을 회고해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오늘 다윗의 인생 요약이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 요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원이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21절을 한번 보면 이런 용어를 보면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을 깨끗하게 따라 갚으셨다. 22절에 보면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23절에도 보면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완전하였다. 제약을 피하였다. 25절에 보면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나를 갚으셨다. 이런 이 용어들을 좀 보면 우리 또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리 깨끗했나? 다윗도 죄가 많았잖아. 다윗도 허물도 많았잖아. 허물 많은 다윗에게 그가 무슨 공의를, 무슨 의를, 무슨 깨끗함을, 무슨 정직함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다윗도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살인죄도 짓고 간음죄도 짓고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그에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다윗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의였다, 내가 공의였다, 내가 의롭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압도적인 은혜가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모든 더러움들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와 허물과 내 더러움과 내 악함 같은 것들은 다 덮어버려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해화강에 보면 물이 흐르는데 건조기가 되면 우리 사실 아시다시피 위에 폐수장도 정수장도 있고 이래가지고 물이 깨끗하지 못해요. 물이 참 더럽습니다. 그런데 큰 폭우가 오지 않습니까? 폭우가 오면 그 더러움들이 한꺼번에 다 실려 나가버려요. 그리고 아주 맑은 물이,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요. 언제 무슨 더러운 물이 있었는지, 불길한 물이 있었는지, 무슨 쓰레기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 폭우와 같은 깨끗한 물의 더러움들이 다 실려 나가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압도적인 폭우가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의 더러움과 약함과 허물과 죄들이 다 씻겨져서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우리한테 강하지 않습니까? 선악의 원리가 너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말해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까지 먼 것까지 멀다고 말해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말해도 믿지를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용서했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벌받아야 되는데 일하고 있다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만 다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다 용납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죄 지었는데 왜 벌받지 않고 있는 거야 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죄와 고통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삭개오 아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우리로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외정시대에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악질 중에 악질이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지탄을 받아야 할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를 덮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싫어함받고 놀림받고 비방받는 그의 인생에게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악함을 다 덮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악보다도 더 압도적인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어떤 부족을 허물과 죄와 상처와 아픔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을 이야기하잖아요.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안 든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압도적인 은혜의 덮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해화강에 더러운 물들이 아직 큰 홍수에 의해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있기에 아직 오물이 있네, 찌꺼기가 있네, 더러움이네, 물이 막지 못하네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다윗에게는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참 그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그가 130세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인생에 147세에 그가 죽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에 인생을 이렇게 요약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다. 야곱의 인생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지난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에서와의 관계 속에, 바다마람으로 가가지고 라반과의 관계 속에, 그의 12아들 이 얼마나 이게 못된 놈들입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한 그 흉악한 그 아들들, 지난 세월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다고,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런 고통이 있었다고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는 축복하는 자요, 나는 예배하는 자였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못난 12아들을 다 세우지 않습니까? 12아들을 세워서 12지파를 만들잖아요. 내 인생을 요약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우리에게 넘어뜨리고 승리 생활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깨진 것, 당한 것, 억울한 것, 아픈 것, 그런 것에 붙들려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상처를, 꾸중물을 드러내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한 발짝도 은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장 절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사라져버려서 피폐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마귀의 전략이에요. 머릿속에 항상 상처만 생각하는, 항상 아픔만 생각하는, 항상 고통만 생각하는, 항상 당한 일만 생각하고, 항상 억울한 일만 생각하고, 항상 실패만 내 속에 남아있게 하셔서 그 꾸중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는 그거 다 덮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뉴턴이 누구냐면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노예선. 여러분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보통 독한, 우리로 말하면 독한 사람 아니면, 악한 사람 아니면, 돈에 눈이 먼 사람 아니면 그런 거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 욕도 어떤 사람은 욕도 잘 못 하잖아요. 마음 착한 사람은 욕도 이렇게 함부로 잘 못 해요. 그런데 이거 노예를 사고 파는 것 배의 선장이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말이죠.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내가 전에 노예를 팔고 그 죄짓고 범죄하고 그 아픔들을 덮어버려요. 전부 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구원의 왕국이요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위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프레젠터 뭐 그 단어가 기억이 나실 분도 있겠습니다. 프레젠트라는 이 단어를 보면 뜻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가장 큰 뜻이 뭐냐면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고요. 또 한 가지 참 좋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이란 뜻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이 프레젠트라는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오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프레젠트, 오늘 선물. 어떤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인생 가운데는 승리하는 오늘도 있고 넘어짐의 오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늘도 있고 질병의 오늘도 있습니다. 풍부한 오늘도 있고 비천한 오늘도 있잖아요. 배부름의 오늘도 있지만 배고픔의 오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오늘도 있지만 실패하는 오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의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이것이,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만 선물로 받았겠습니까? 성공한 것만, 건강한 것만, 내 마음대로 된 것만, 내 소원 이룬 것만, 그것만 프레젠트라고 선물로 받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면 영적 연금술이 되죠. 은혜가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좋은 것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노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모든 것이 이 은혜가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연금술로 바꾸어 버려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보면 우리 시편 150편 안에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51편,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18편을 비롯해서 수많은 다윗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든 시들은 다윗이 성공할 때, 출세할 때,
자기 마음대로 달 때, 이때 다 쉬운 시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시들은 때로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땅에 피난가면서 지은 그 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들을, 모든 것을 오늘로 선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놀라운 이런 시들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편 51편이나 18편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19세기 프리탄 청교도에 의해서 쓰여진,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나다날 호손의 주홍글씨. 제가 기억에 한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이 책을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분이 주홍글씨를 쓴 데가 18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0년 전에 쓰여진 청교도적인 그런 소설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청교도들에게는 죄가 용납되지 않는 푸리탄, 깨끗한 사람들, 또 죄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청교도적인 삶을 사는 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주홍글씨입니다. 아마 읽어보지는 않으셨어도 이렇게 그 주홍글씨라는 소설의 제목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이 주홍글씨에서 남편을 둔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주인공이 이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합니다. 청교도적인 사회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는. 그런데 그래서 펄이라는 아이가 사생아로 이렇게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죠. 묻습니다. 아빠가 누구야?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야?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판결을 내리는데, 무슨 판결을 내리느냐면 도덕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헤스터 프린의 이 가슴에 우리로 하면 글을 하나, 목걸이를 하나 달아요. 그게 뭐냐면 주홍글씨예요. 주홍글씨인데 A라는 자를, 어덜트리라는 단어를 하나 가슴에 답니다. 어덜트리, 간통죄라는 단어입니다. 간통죄. 가슴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예들 보면 이마에 소들 보면 그 인 딱 박아 놓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슴에다가 주홍글씨로 어덜트리, 간통죄라, 이렇게 하나 붙여서 이제 삽니다. 이런 낙인으로 해서 헤스터 프린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배척을 이렇게 피하지 못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이 말이죠, 그 후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용서와 참 은혜를 이렇게 회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셨다고, 나의 잘못을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죄의 깊은 은혜들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삭개와 같이 수가성 여인의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들어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용서 안 받고 기뻐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런 심정, 어떤 그런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셨어. 그리고 창조적인 믿음과 은혜와 생동감으로 이 헤스터님께 살아갑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가슴에 어덜트리라는 A자의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헤스터의 얼굴은 점점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요. 게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창조적인 생명의 힘이 말이죠, 그 헤스터트린 얼굴에게는 막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스터에게는 이 A라는 이 주홍글씨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죄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가슴에는 어덜터리라는 이 죄의 낙인을 달고 다니지만 이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 한번 했죠. 제가 그 백반증이라는 병이 왔어요. 백반증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여기 정말 그 콩알 좁쌀만한 게 이 옆구리에 딱 생기더라고. 이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우리 이사 오기 전인데 제가 이걸 막 이 새벽 기도 시간마다 손 얹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내가 이 부끄러워서 수영장을 그때부터 안 갔어요. 이 수영장 못 가겠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이거 아무 치람도 안 해. 보여드릴까요? 이거 뭐 아무 치람도 안 해. 이게 헤스트린이 그런 것 같아. 처음에는 간통제라는 이 낙인을 가슴에 달고 다니니까 부끄럽고 죄스럽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더라 하나님 은혜가 압도적인 은혜가 오니까 이거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쁨과 그 즐거움과 행복함이 차고 넘치기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점점 무거워지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헤스드의 가슴에 달린 죽은 것이 A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저건 에이블이야, 할 수 있어, 가능성. 어덜터리라는 이 A라는 단어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충만하고 창조적인 에너지와 능력을 살아가니까 저건 에이블이야, 할 수 있어, 가능성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참 좋은 글씨가 이 주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죠. 그래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저 어덜터리라는 저 A가 뭐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건 엔젤이야. 엔젤이 뭐요?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덜터리, 간통죄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저건 에이블이야, 저건 엔젤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 뭐라고 내 인생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건지심을 빼고 나서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나는 다른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상처, 아픔, 고통, 쓰라림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어덜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쓸고 가버렸기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건지셨기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압도해서 내 인생을 요약하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이 내 인생을 요약하면 구원입니다. 내 인생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우리 부르시면 성금 드립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덮여지게 하셔서 내가 어들터리와 같은 내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에이블이 되고 엔젤이 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서 내 인생을 회고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11조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장학의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이들의 인생길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가정에만 흐를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도 흘러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